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좀 길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도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 연약하고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 믿어도 그 믿음이 연약하고 작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뭔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강하고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하고 작은 믿음이 있어서, 약하고 작은 믿음은 참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영적인 심취에 빠지게 만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약하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좀 크고 강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은 첫 번째, 자기의 기질 있죠? 타고난 기질, 자기의 타고난 기질을 통제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은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새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질을 통제하기 때문에 새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질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은 기질을 통제하고 기질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을 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질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앞서고 에너지가 막 아주 충만한 사람,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장점이 있어요. 막 결단하고 막 그렇죠, 행동하고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막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막 결단력과 행동력 때문에 막 타올랐다가 또 싹 사라지는 이런 이제 기질이 있는데요. 이런 기질이 좋을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점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질들을 잘 통제하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점액질이라고 하는 그런 기질도 있어요. 상당히 신중하고 뭐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아주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안 합니다.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너무나 주저주저하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죠. 아무튼 이게 어떤 기질이든 그 기질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질을 통제하고 기질을 선용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런 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질에게 지배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존중심과 배려심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이 갈릴리는 돌풍이 일어나요. 호수예요. 호수. 바다가 아니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죠.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근데 왜 호수를 바다라고 하느냐? 히브리적 개념. 물이 어디에 담겨 있으면 전부 바다예요. 이 물컵에 물이 담겨 있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바다라고 해요. 바다. 이것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바다인 거죠. 사실 호수는. 근데 호수에는 호수가 파도가 치고 호수에 돌풍이 불고 그런 건 별로 없죠. 근데 이 갈릴리는 굉장히 움푹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움푹 파져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여기 소용돌이가 막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밤에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바다처럼 파도도 치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막 바람 때문에 배가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해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람을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람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뭔가 한 게 뭐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래서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유령 아니고 귀신 아니다. 나다. 난이라고 한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요. 이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해요. 이 에고 에임이 이 난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그게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안심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이렇게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력 법칙을 지배할 수 있는,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한 분만이 중력 법칙과 뭐 그런 걸 다 지배하잖아요. 물 위를 걷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지금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 물 위를 걸어오시면, 물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어떤 그 혼돈의 세력을 말해요. 물은 이 혼돈의 세력, 그 혼돈의 세력 위를 그 혼돈의 세력을 짓밟고 걸어온다는 것은 그런 거친 세력을 다스리시는 존재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친 이 바다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우주 중력 법칙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니 안심하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람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걸어서 오시는 것이죠. 그때 이 밤 사경이면은 이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우리 새벽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껌껌하지만 또 동도 트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그
막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나요?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베드로는 굳이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그렇게 했을까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탁월한 기질이 그래요. 탁월한 기질, 성격이.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저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죠. 이건 허세나 허풍을 의미하는, 자기 과시를 의미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너무나 순수하게 주님이 저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한테도 주면은 나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그리고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죠. 그래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소심해가지고,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죠. 제가 걷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님의 기적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겠다는. 그건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그 능력을 나한테 주면 나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걸었어요. 꽤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질이 굉장히 선용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기질이 확 타올랐다가 싹 사그러지는 이 기질이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바람은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바람이 불고 있었잖아요. 원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막 걸어가다가 인식을 한 거죠. 내가 까먹고 있었네? 바람이 불고 있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들어버린 거예요. 의심이 들자마자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아이고 살려주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즉시 구원해 주면서 너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기질을 통제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기질을 잘 통제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한 기질 때문에 너무나 불행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똑같은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난이 아니고 별것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개인의 기질에 맞게 독특한 고난을 다 허락하세요. 독특한 어려움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큰 믿음은 바로 기질을 통제하고 기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빠진 다음에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뭐냐? 의심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바람을 인식해서 의심했어요. 바람을.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라, 분명히 걸어오라 그랬죠. 걸어오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걸었잖아요.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감각이에요. 감각.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의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 근데 뭐가 느껴졌나요? 바람이 느껴졌어요. 바람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촉각이죠. 이렇게 건드리고 바람 소리가 슉 나고 뭔가 차가운 온도, 감각. 그 감각으로 느끼는 거 있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귀로 듣고 하는 감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 느끼는 이 직관. 그 직관을
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때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의 지배를 받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코로 냄새를 맡고 뭘 만져서 촉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 그 감각이 뭘 만들어내죠? 감각이 일종의 생각과 믿음을 만들어내요. 근데 감각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믿음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우선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한 감각,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은 뭡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 물인데, 이거 빠지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 감각이 만들어내는 생각, 빠지겠는데? 라고 하는 감각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걸어오라. 그리고 실제로 걸었잖아요. 꽤 많이 걸었거든요. 물리법칙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면서 걸었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와중에 내가 경험한 감각에 의해서 생긴 생각과 믿음을, 그렇죠? 그래서 빠지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 그거죠. 그거를 걸어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이거 저한테 큰 깨달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 만지고 하면은 뭔가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한 그 경험들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붙잡아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뭔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바람이 와, 인생의 풍파가 막 친다, 그러면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이 정도 있네? 눈으로 보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뭐 사람과 힘들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뭐 아니면 인간관계 간에 갈등이 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무슨 말을 하잖아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그럼 귀로 막 듣잖아요. 말은 영적 작용이에요. 말을 하면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영이 전달되는 거고, 내가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의 영이 전달되는 건데, 아무튼 그걸 듣잖아요. 듣고 그렇잖아요. 뭔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죠? 믿음을 만들어내죠.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고 내가 지금 힘들게 했는데 나는 곧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감각기관으로 경험해서 만들어낸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우리 마음의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면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만약에 작은 믿음이라면 내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한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나 진짜 나 죽었다, 난 희망도 없다, 절망에 빠지고 물에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이 감각기관보다, 그래 내가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눈을 보고 뭐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게 귀로 감각기관으로 들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까? 막 이런 마음에 들 때, 그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한 감각기관으로 경험한 경험보다 더
무겁게 느끼면 무슨 믿음일까요?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세 번째,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 우리는 왜 의심할까요? 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을 기록된 말씀보다 더 무겁게 생각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 실망하고 기쁨도 못 누리고 사랑도 안 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마치 지옥처럼 살게 되는. 왜 우리는 우리 기질을 못 이겨냅니까? 그래서 꼭 그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그런 패턴의 행동을 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집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 그래서 뭐 산만하게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1시간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집중. 세상 일도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오직 더 할까요? 영적인 일은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집중력을 가지고 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성경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기질을 여기에는 모든 우리들의 기질을 통제하고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베드로와 주님을 예수님 비교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고 뭐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고도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기질을 못 이기고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진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무리를 걷는 것 이후에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왜 마태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뭐 말씀드리면 길지만 아무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타고난 기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교회 다녀봤자 똑같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비한 평안을 좀 누리고 느껴야 야 교회 다니는 게 참 능력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뭐 그냥 허둥지둥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얘기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주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베드로는 바람에 집중했어요. 맨 처음에는 주님께 집중했어요. 많이 걸었어요. 근데 그 집중력이 갑자기 자기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의심이 생기고 빠져버린 거예요. 집중입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 앞부분과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22절부터 봤죠. 22절 앞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나온 다음에 무리를 거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괜히 이런 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가 괜히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왕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왕을 막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이는 걸 보고,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5천 가구 2만 명을 먹이는 걸 보고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인기가 올라가고 어떡할까요? 다 그 사람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막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영향을 받을까 봐. 제자들도 야, 우리 선생이 인기가 있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나는 영의정 해먹고 너는 뭐 좌의정 해먹고 뭐 그래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자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뭐하고요? 재촉하는 거예요. 막 빨리 여기를 떠나라. 빨리 떠나라.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라. 그리고 무리들도 막 우리의 왕이 되주옵소서 막 그렇게 쫓아오는 무리들 막 보내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제자들도 떠나라. 뭡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네. 뭐 그런 내 영광 드러내려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무리를 다 떠내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괜히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까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다 떠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세요. 자,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밤새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샌 거죠. 밤새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십자가지로 왔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억지로 저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 져서 그렇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그런 존재지. 사람들의 인기나 얻고 그래가지고 왕 되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엇만 사명만 그거 하나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하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력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나오시죠.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날 알아주는 것. 근데 알아주면 좋죠 뭐. 근데 안 알아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걸 안 알아주는 걸 어떻게 하면 돼 그거를. 그 서운해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가끔씩 알아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거죠. 집중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집중력,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기관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지는 것에 집중할 때 그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미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때는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의 말을 귀로 듣는 데서부터 인생의 어려움이 시작돼요. 그게 계속 맴돌 수가 있어요. 계속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울려 퍼질 수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각기관으로 들려오는 소리, 나의 왕이 되주옵소서라고 하는 이걸 다 물리치고 제자들도 다 보내고 혼자 따로 밤새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에 집중할 때 큰 믿음이 생기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시오. 바다 위를 걷는다는 얘기는, 물 위를 걷는다는 얘기는 타고난 기질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시오. 그건 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시오.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기질도 이겨내고 의심도 이겨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주님의 귀하신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